호세아서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 왕국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두 국가로 나뉘어지어서 이제 국가가 운영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였는데, 그 멸망하기 이전까지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더욱더 남유다 왕국보다 잘 살았어요. 더 부강했고 힘이 있었고 군사력도 더 막강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많은 수입으로 인해서 꽤나 잘 살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표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하고 힘이 있고 화려하고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풍요로웠던 사회적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사회의 이 지도층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빈부격차에 의한 많은 이들이 가난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을 외면한 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고, 이 호세아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이 예표적인 활동으로 유명했던 선지자예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또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또 바람들어 나아갔을 때에도 또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찾아가고 다시금 그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던, 그래서 또 그 음란한 아내의 자식들을 낳아야 했던 그런 예표적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흔히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성서에서 이 음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의 행위들을 지칭할 때 많이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음란, 사랑하는 자가 배신한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가 나를 떠나 다른 이와 사랑을 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 배반을 당하게 된 남겨진 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듯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죠? 그 찢어질 듯한 고통과 아픔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모두 감내하고 계셨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음란의 행위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 문화를 우리가 살짝 들여다보면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처럼 결혼식을 하고 그때부터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그 이전부터 같이 한 집에서 살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는 어떠했냐면, 먼저 남성이, 신랑 되는 이가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공식적인 허락을 득합니다. 네,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해서 공식적인 어떤 증표를 남기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요. 헤어지게 됩니다. 신부는 신부의 집에 여전히 남아있고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이 신랑 신부는 약혼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단계에 이른 관계인 것이죠. 서로 사랑은 하나 아직
완전한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동안 이 신랑은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약속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장차 신부를 데려올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신랑의 집에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 이제 네 아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처를 마련하자 해서 집을 만듭니다. 집을 만들어요. 그때 동안 이 또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나와의 사랑을 약속한 그 신랑이 다시금 돌아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그날까지 한없이 그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뭐 신부 수업도 받으면서요. 그죠? 이때 동안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행위들이 모두 다 금지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관계에 있던 이 둘은 1년여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 기간이, 약혼의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이,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결혼하는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지만 여전히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순간, 신부의 집에 다시 찾아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결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약속한 관계, 거처를 만들고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소망하는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배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없이 그날만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이 배신을 했어요. 배신하고 다른 이와 장가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단어가 바로 이 음란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신랑이 오는 날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뜻에 쫓아 다른 이와 사랑하는 모습의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토대 위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 풍요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만족만을 꾀하며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신 이 거두게 하신 이가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풍요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이방신들에게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이 음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음행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수확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우상에게서 받은, 그 땅의 우상에게서 받은 음행의 값일 뿐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했던 풍요로운 수확을 앞으로는 절대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 풍요와 만족을 더 이상 너희들 뜻대로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설령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되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과 명확히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려지게 된 것은 그들이 명확히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특이한 존재, 다른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투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래 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삶은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확히 불려질 정도로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감추며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고 살면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 많아지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를 뒤에 감추고 세상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과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똑같이 그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주일에 와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일에 교회 와서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과 구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외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나도 교회 다녀, 너도 술 마셔도 돼,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부추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세상 가운데 우상이라 말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우상이라 함은 정말 말씀 속에 드러난 것처럼 어떤 형상화된 어떤 이방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그 가치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미루고 십자가를 잠시 뒤로 감추게 만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한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줘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의 삶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정신이 온전히 그곳에 빼앗겨져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심판을 주겠다 라고 명하고 있는 것은 제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무엇하러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냥 심판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들로 멀어져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흉악한 범죄들의 모습들을 이 뉴스 등을 통해서 보면 이 10년 전, 20년 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정말 극악무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들의
행위와 심리 상태들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한 명이 어떻게 죽게 되면 대서특필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의 탈을 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예 뉴스에조차 나오지 않을 만한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살아가다 보면서, 그곳에 나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살아가다 보면서 거기에 융화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방법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점차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 또한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들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에 점점 더 융화되어지다 보면, 구분되어지지 않고 구별되어지지 않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어느새 나도 모른 채 그렇게 악해져만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부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인기를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가나안 땅을 가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와 풍요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결과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자 도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을 다한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에게 이러한 것을, 좋은 것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풍요를 통해, 주님 주신 이 물질을 통해, 주님 주신 이 권세와 힘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힘과 권세를 위해서 남들을 다 짓밟고 올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무한 경쟁의 시대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어린아이 시절부터, 그죠? 그곳에서 익숙하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제껴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옆에 친구를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내가 더 높은 등급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 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 있어 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 속에 뼈저리게 수십 년 살아가다 보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짓밟고 다른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너희가 부단히 남을 제끼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무너뜨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세워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그 평화와 그 풍요로움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져야 해요. 세상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나타내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전문성을 나타내며 그들보다 머리 위에 있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얻고자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을 다 취하고 세상의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행하며
살아가야지만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무찌르고 이리저리에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치 있게 빛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세상 속에서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서 세상 앞에서 떵떵거려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 저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보여주며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나타내면서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히 세상 가운데서도 높임받고 높은 자리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이곳 말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경계에서 여러분들은 그 빛과 그 맛을 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칭송을 얻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묶여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날 향하여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 구분된 자들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된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추위를 뚫고 이에 전에 이르러 예배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귀히 쓰임 받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며 물질로 귀한 예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요롭게 거둘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어떤 때보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국인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과 재직분들, 봉사자들, 또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